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며칠 전 6월 7일, 8일 중국에서는 까오카오라고 하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시험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중국 역사상 최대 인원이 응시를 했는데 무려 1078만 명이 수험생으로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지만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한 중국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 하나가 소개가 됐습니다. 시험이 있기 3일 전 밤에 한 버스 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뒷좌석에 어떤 사람이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탁 열어봤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험을 볼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버스를 타는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늘 다니는 곳을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이 쪽지를 보자마자 늘 그 시간이면 버스를 타고 통학했던 한 학생을 금방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 쪽지와 그 버스 안에 찍힌 CCTV 영상을 방송사에 공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착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이 학생이 꼭 시험도 잘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인터뷰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기사님도 훌륭하지만 하루하루 피말리는 수험생활 속에서도 그 기본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던 이 젊은 학생, 이 학생에 대한 칭찬의 댓글이 중국 땅 열도를 덮었다고 합니다. 누가 주목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연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자신의 마음씨를 지키려고 했던 이 학생, 기본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려고 했던 이 착한 학생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뿐 아니라 이 사람이 졸지에 중국의 유명한 인사가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린 대개 성공하려면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연봉을 받고 돈과 명예를 얻으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되는 인생이 있고요, 안 될 것 같은 조건인데도 결국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세상 조건에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저 사람 조건으로는 안 돼야 될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다윗이 조건 덕분에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바르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조건을 어떻게 잘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이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도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위임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규칙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성막도 지었고 그 안에 성물도 집어넣고 그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뭔가요? 성막을 잘 돌보고 또 필요한 제사를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일 말고 제사장에 취임을 하자마자 이 제사장에게 강조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 제사들 가운데 이 제사를 특별히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특별히 신경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 상번제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매일 아침 9시에 하고 오후 3시에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어떤 제사냐면 번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의 제사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면 정상입니다. 너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목사님이 4가지 제사를 설명했는데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정상이고요. 그냥 그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너무 기억이 안 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치워받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힘든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어요. 왜? 재물을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번제라는 게 바로 그 번제거든요. 양 1마리를 아침에 저녁에 2마리를 준비해서 양 1마리를 깨끗이 씻어서 그거를 배를 갈라서 다 창자를 걷어내고 그걸 잘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옆에다가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걸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이 양을 다 태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불에 녹아가지고 재가 돼서 하늘을 날아갈 때까지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시간 자체가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매일같이 아침 9시, 오후 3시에 하루에 2번씩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상번제라는 걸 아침에 9시,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제사를 유독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강조하신 걸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위임식이 끝났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 취임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제사장 임명식이 끝났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제사장이니까 네가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잘 드릴 때 진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르는 이름 가지고 내가 이제 제사장에 취임했으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들뜨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가 진짜 제사장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나 선교지에 가서 그 목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실 때 취임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직분자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번제를 강조하시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새벽 기도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와 다르게, 지나간 과거와 다르게 오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게 새벽 기도의 목적이에요. 새벽 기도의 본질은 나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자기의 결단을 날마다 하라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지난날에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우리같이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름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난날에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라는 의미로 이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대표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번제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0장 1절부터 8절 8절에 걸쳐서 다시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지니라, 성막에서 쓸 분향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성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분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데 쓰는 단을 말하는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향이에요. 냄새.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이니까 동양의 유교나 동양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종교에 익숙하니까 이 기독교의 전통 또는 과거의 구약시대, 이게 한 3,000년 전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 종교에서 어떤 종교든 간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 소원이
그 신에게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 그거는 종교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시신이 썩는 냄새를 이 일반인들이 맡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일종의 그런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종교하고 좀 다르지만 아무튼 향을 피울 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절에 가면 피우는 향이라든지. 근데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향내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향목의 향일 수도 있고 올리브 향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냄새가 좋은 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향의 냄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그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분향단을 만들 때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가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격과 재료를 지정해 주세요. 이 성막 안에 들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분향단도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로 말하면 가로 세로 한 45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고 거기에다가 금을 칠한 다음에 이 네 구퉁이에 뿔을 달고,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막대기 같은 걸 꽂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사진에 나오는 저게 구약에서 쓰던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고 나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막 구겨져 있고 옹이가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재로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삐뚤삐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써야 될 재료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지목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오늘 저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삐뚤어지고 옹이가 많고, 조금만 내버려 두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세상의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로 가시가 돋쳐진 우리의 본성.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시를 잘라내고 그 삐뚤어진 것을 깎아내고 옹이진 것을 다시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귀한 성물로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카시아 나무처럼 별 볼 일 없고 쓰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고 찬양으로 다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다듬으시고, 그런 나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깎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성물처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린 다듬어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이만큼 얻은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에서 잡초가 나오고, 사람이 살지 않고 문을 다 닫아놔도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의 가시가
생각의 가시가, 부정의 가시가 자꾸 돋아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가시를 깎고 다듬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된 것 같지만 날마다 나를 깎고 다듬는 노력이 죽는 날까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를 다듬고 나를 날마다 겸손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저 복종하게 하는 그 다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향단에 아무 향을 피우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지정된 규정된 향만 피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 24시간 이 성막 안에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된다. 향불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참 힘든 거예요. 밤부터 아침까지 그 성막 안에 불을, 촛대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붓는 일도 해야 되고, 24시간 이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관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못 쓰는 거예요. 24시간 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거기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향불이 24시간 계속 피워지면 어느 때 누가 그 성막 안에 들어오더라도 성막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향이 가득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세상 향기로, 또 밖에서 세상의 다른 냄새로 온몸을 휘감고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도 바깥에서 무슨 냄새를 가지고 왔든 간에, 과거에 무슨 냄새를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았든 간에 성막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자기 몸을 휘감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이 지정한 향기 나는 향불을 피우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의 향기는, 우리가 사실 성전에 그런 걸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24시간 꺼지지 않는 향불은 뭐예요?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혼자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금식,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풍기는 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그 애틋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 옛날 성막에서 24시간 없어지지 않았던 그 향불의 향기처럼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가득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안에만 들어가면 바깥에서 무슨 냄새를 가지고 들어왔든 간에 그 바깥의 냄새, 과거는 사라지고 그 성막 안의 거룩한 냄새로 자기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말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하고 분향단의 향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나간 과거를 뒤로 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로 드리라는 거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냄새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워지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이 두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죄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의 감정,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린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물론 지금 이 3000년도 훨씬 더 된 이 구약의 상번제나 분향단을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지키지 않죠.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되고, 그 신약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드디어 이 땅에 교회라는 제도를 주신 거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시대마다 발전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거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전통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 상번제를 드리거나 향을 피우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은 강단을 보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내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분노를,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간 내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과거를 자랑하고 그걸 못 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상번제나 분향단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게 잘못했든 잘났든 잘했든 간에 그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과거는 자꾸 뒤로 보내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앞만 봐야 되듯이 과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가, 지난날의 분노가, 지난날의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 보게 하소서.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고, 내가 그 과거에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새로워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상번제의 은혜를, 분향단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인생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번제라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좀 주제를 바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이 법을 하나 주시는데 좀 부담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얘기냐면 30장 12절 13절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일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국말도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읽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근데 이게 뭐 여기 나오는 성소, 뭐 속전, 세겔, 반세겔 이런 거, 이게 다 그 당시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용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 중에 성인 남자, 정확히 말하면 20살 이상이 된 성인 남자의 숫자를 다시 통계를 내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바치는 세금, 이걸 속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꼭 내게 해라. 근데 얼마를 내느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단위의 그 표시가 세겔이에요. 지금은 뭐 킬로그램, 무슨 뭐 우리가 뭐 부피를 얘기할 때 몇 센치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무게를 잴 때의 단위가 세겔이었어요. 세겔. 근데 이게 통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겔 단위가 다르고, 심지어 왕궁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다르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1kg의 무게를 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1kg이라고 하는데 왕궁에서는 이만큼을 1kg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1kg의 부피가 또 달라. 그 당시엔 그랬어요.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속전 세금을 내는데 이게 은 같은 거거든요. 은. 이거를 이렇게 무게를 다는데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규칙으로 반세겔을 내라 그러셨어요. 왜? 세상에 많이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고 다수가 쓰는 세상의 세겔의 규칙으로 하거나 더 높은 왕실에서 쓰는 세겔의 규칙으로 하지 않고 굳이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로 내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세상과 성전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 보고 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론이 그렇고, 물론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막 환대를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기독교는 핍박받고 기독교는 늘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과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교회 안이 지킬 때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론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잘해야 돼요.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교회의 오만함을 우리가 벗고 더 많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노력을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교회 안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에게만 속전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막을 운영하려면 공동의 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 필요한 비용을 이스라엘이 함께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일부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워야 되는 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일구는 건 모든 교인이 함께 세워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하는 표시로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코페르라고 말하는데, 이 코페르라는 게 돈의 단위거든요. 속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속죄받은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 그 죄 용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 은혜의 대가로 드리는 게 속전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속전을 드리라는 의미는 내가 이 성막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신전에게 가서 일정한 세금을 냅니다. 이것은 멤버십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신전에 속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왜 여러분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교회 멤버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한 신전, 자기가 속한 성막, 자기가 속한 성전에서 그 멤버십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 모세의 시대에는 아직 11조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신명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제도로 바꿔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지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인두세.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 가운데 종교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세라는 게 없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이런 종교세금을 국민들에게 걷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국가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것으로 월급을 주는 종교세가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그 세계를 내는 신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주신 인두세. 종교인으로서 그 신전에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내는 자기의 세금, 그 당시는 헌금이라고 안 하고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갔고 이것이 지금 오늘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헌금의 제도로 이것이 쭉 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제도나 감사헌금이라는 제도가 이게 무슨 사람에 의해서 이게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약의 제사, 율법, 이것이 신약으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교회라는 형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신과 이 율법이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중심이 계승되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독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부자라고 더 낼 수 없고 가난하다고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똑같이 반세겔씩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은 좀 가난하니까 면제도 해주시고 부자들에게 좀 더 내라고 하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어떤 게 익숙해져 있냐면 돈, 권력, 인기, 학력, 지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을 나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우리가 갖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자라고 더 특별히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특별하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 기준이 어떻든 간에 세상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면서 주신 엄청난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누구도 등수를 매기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등한 반세겔로 보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저 사람한테 뒤졌고 난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지금 내 형편에 따라서 울고 웃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누군가와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세겔의 속전에 담겨있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과 비교하고 세상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든 실패했든 가난하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저 위에 어떤 대통령도 저 위에 어떤 스타와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은 나와 동등하게 반세겔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막의 구체적인 이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것들이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기도 버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정말 세밀한 규정들을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은 형편과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중심을 잡고 온전히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애굽이 아니에요. 나중에 약속의 땅도 있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없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절실한 광야를 지날 때
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중심만 잘 잡으면 가난함이나 빈궁함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한 가운데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병들어 있는데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중심만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것을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사 형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